오늘 그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왜 그러냐면 우시아 임금 때 친척인 우시아 왕이 죽고 자신의 소망이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엎드렸는데 하늘이 열린 거예요. 너무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너무 더러워. 그래서 입술이 더러운 백성에 살면서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봤다고 탄식을 하니까 그의 제단스불로 입술을 찢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이사야를 보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까 그가 바로 대답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바로 9절 이하는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긴 봐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탄식의 메시지가 계속 진행이 돼요. 이사야가 나갔는데도 백성들이 말을 들었게 안 들었게? 안 들었습니다. 말라기까지는 무려 300년이 좀 넘거든요. 그리고 이사야서 이 본문이 지나가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나라가 망해요. 이들이 지금 여기 남쪽 유다에서 선지자로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 망하는 걸 다 듣고 보아요. 3년간 성을 에워싸고 사마리아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위층부터 잡혀가요. 왜? 좀 공부하고 좀 상대가 괜찮은 사람 다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 땅은 이제 혼혈족이 됐어요. 얼마나 비참하냐면 이름도 없는 민족들을 보내서 아이를 낳게 만들었으니까 남편들은 뺏어가고 여자들은 강간해서 아이를 낳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는 피가 더럽혀져서 민족성이 없어져 버려요. 10개 지파가 잡혀가서 사라져 버려요.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남쪽 유다가 남아서 그 소식을 들어요. 바로 그 무렵에 지금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은 이사야 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임금이 종교 개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근데 신비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히스기야 자체가 무너져요. 그렇게 아수르가 히스기야 때 무너지는 걸 그들이 본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 20만의 병력을 죽여 없애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음을 세우지 못한 채 히스기야가 자기 자랑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를 죽이겠다 하니까 가서 기도해가지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받아.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그걸 경험해요. 근데 돌아오지 못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서서히 멸망해서 남쪽 유다도 없어져요. 포로로 잡혀가죠. 그 돌아왔을 때 들려지는 메시지가 말라기입니다. 말 좀 들으라고. 결론은 그거예요. 말 들으라고. 안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스라엘은 역사에 사라졌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구약시대의 역사를 우리가 가져왔는데 이 말씀들이 지금도 우리 시대에는 그렇다면 이말 필요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얼마큼 듣고 계시나요? 이 부분이 뭉클 가슴이 오는 거예요. 성경 구절 속에 이 장면들이 쭉 나오는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냐면 열왕기상 12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열왕기상 12장 28절로 30절인데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너희가 이스라엘아,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이제 가짜신 만들어 놓고 그리 갔어요. 열왕기상 17장에서 조금 긴 성경 좀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7장 13절에 17절인데요. 이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는 모습이 그냥 드러나는데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너희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14절 그들이
곡기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까지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험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여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아멘.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무려 수백 년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하고 그들은 말을 안 듣고 이 역사가 계속 진행돼요. 근데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그쯤 하면 그만 포기하셔야 되는데 포기를 안 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 옆에 분 인사하지 마요. 하나님이 내가 뻘짓하면 놓아주면 좋은데 안 놓아주시는 거야. 알았어요? 말을 안 들으면 그만 부모도 지쳐서 안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이 서서히 말로 안 들으니까 행동으로 보이셔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난이 임했다 그렇게 표현해요. 따라 하실래요? 고난이 임했대요. 하나님이 이제 두드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드리신 제목이 어찌 되냐면 마지막 그들의 행위를 또 한번 공개하세요. 너가 왜 혼나야 되는지 아니 하고 딱 또 찌르세요. 그게 이제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읽어봅시다. 큰 실 한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송아지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사가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노니 그것이 내게 무서운 재미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어느 말씀이냐면 절기에 맞춰서 짐승을 끌고 와서 제물도 드리고 제사의 순서에 따라 제사도 섬기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생활은 계속 죄 짓는 데서 안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를 지면서 오는데 이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에게 나쁜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살짝 피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지금 쓰면서 숨는 거예요. 그게 종종 교회에도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안 나오자니 걸리고 오자니 부담되고. 옆에 얼굴 좀 보세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교회에 오자니 부담되고 안 오자니 캐기고. 그래서 한 주 빠진데 괜찮아서 두 주 빠지면 또 불안해. 그래서 나와주고. 하나님 떨어지지도 못하고 그냥 긍정적으로 신나게 오지도 못하고 안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고 막 이런 일이 계속 교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서 그냥 하나님을 기뻐해서 찾아오는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잘 없다 그 말이 지금. 그래서 주님이 이런 모습을 악한 행위라고 표현하세요. 결론은 어디서 끝났냐면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데까지 가서 하나님이 조롱받게 됐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멀리 가지 마시고 잠시 전에 여러분 불렀던 찬양을 들 때 전심으로 불렀나요? 여기 몇이나 부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냥 마지못해서 대강 불러가지고 그냥 스쳐버리지 않았나요 혹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이런 작은 데서 다 이제 펑크 하나 있는 것이 보이는 거거든요. 사실은 오늘도 이 찬송 한 절만 제대로 내 가슴에 울림이로 제대로 진심으로 불렀다면 눈물이 나든지 감동이 되든지 한다고요. 근데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형식이에요. 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깨우려고 저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이제 그렇게 하나님 음성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예배 시간이니까 목사가 설교하는데 언제 끝날란가? 이 생각이 먼저 오는 거예요. 이상해요. 설교 시간만 되면 지구가 멈추는 것 같아.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 저도 그런 세월을 오래 보냈기 때문에 제가 잘 안다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설교 짧은 교회가 부흥을 해. 이게 여러분 교회 성장률에 나와요. 설교가 짧을 것. 그럼 성도가 많이 온대요. 그럼 만약 설교가 안 듣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이런 부분들이 오늘 또 우리가 오는데 이사야서에서 말라기까지 300년 넘도록 비슷한 선지자의 예언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은 끝없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요엘서 2장에 가면요 어느 정도까지 부르시는지 내용이 나오거든요. 요엘서 2장 12절 13절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에스겔서 18장에서 한번 더 가봅시다요. 에스겔서 18장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 좀 더 정밀하게 들어갑니다. 이제 자 볼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가 하는 저 이야기, 저 말씀을 야 큰일 났구나 돌아가야지 이런 게 아니고 또 떠드네 이 시기 됐어요. 계속 이제 잔소리식으로 듣고 귀를 흘려서 심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 듣기는 들어도 듣지 않고 보기는 봐도 보지 않는다는 말씀이 그거 나온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내 마음 하나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이사야서 1장 19절에 20절에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와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한 발 더 가거든요. 이사야서 1장 3절 6절 보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는도다. 4절 같이 볼까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일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5절 6절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다가오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팩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이 터진 곳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겠도다. 상처가 생기는데 치유가 되지 않은 채로 계속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 상태를 그냥 유지하고 있으면서 고침받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상태. 여러분 찢어지면 꿰매야 되고 피가 나면 우리가 그걸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상태로 계속 가는데 그 상처는 계속 일으키고 하나님 일으켜 주는데도 그 고통을 짊어진 채로 변화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디까지냐면 더 때릴 곳이 없이 이제 온투성이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병등을 그대로 놓아준 게 아니라 온 몸을 치신 다음에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그들의 자산을 환경을 잿더미로 만드시는 것이 이사야 1장 7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너희 성들은 잿더미가 되었으며 외국 사람들이 너희가 지켜보는 데서 너희 토지를 빼앗아 황무지로 만들었다. 아멘. 자 이랬으면 돌아오게요. 한 발 더 갑니다. 이제 이것으로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고독한 인생으로 바꿔버립니다. 아무도 도울 데 없이 외로운 자로 만들었는데 8절 읽습니다. 겨우
원두막 같이 네 인생이 지금 원두막 같이 됐어. 너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어. 외롭고 고독하지 않니? 네가 무너져도 어디도 기댈 곳이 없어. 우리를 외롭고 곤고하게 갖다 몰아놨는데도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자 주님이 또 갑니다. 고난도 사랑의 8편인데 뭐라고 하냐, 9절에 가시면 더 우리를 더 지극하게 만들어요. 만일 우리를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소금과 고도모라 같이 싹쓸이 없어질 거다. 사람을 점점 없애가지고 황폐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두려운 부분 이 부분이에요. 씨를 말리신대요. 근데도 안 돌아온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래 혼내고 그래도 말을 안 들어도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래. 이게 이제 겁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죽기까지 사랑하시니까. 아멘이세요. 이건 두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 히브리서 12장을 가서 보시면 5절 6절 봅시다. 너희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치도 마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들마다 채찍질하시리라 하였으니. 옛날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감찰하시다는 시편을 읽으면서 개척교회 섬기고 다니면서 무척 힘들 때 하나님 제발 주무십시오. 제가 기도하기를 제발 하나님 좀 좋으세요. 나 좀 냅두세요. 너무너무 이게 고난을 온 몸으로 다 짊어지고 느끼니까 고통스러워서 자살한다는 말은 못하겠어. 예수 믿어서 또 그 믿음이 또 거기서 역사하더만. 좋은 쪽으로 믿음이 역사 않고 극한 상황에서 역사를 해가지고 죽지도 못하고 너무 힘드니까 이게 끝인가 하면 또 일이 일어나고 눈 뜨면 또 일어나고.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졸고 주무세요. 나 좀 냅두세요. 이런 말이 나오더라니까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런 말 하면서 말을 안 들어요. 이 인간이에요. 기가 막히죠. 근데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란 말이 왜 그렇게 싫은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여러분 12장에 가시면 5절 6절을 보셨는데 잠언 3장으로 가봅시다. 이 말씀이 또 반복적으로 들어와요. 내 아들아,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같이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고 열받지 않으세요?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래. 싫다니까. 근데 계속 보세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시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여러분 부모님이 뭐라고 하는 거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시는 아들 징계한 같이 끊임없이 관심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가시면 이 말씀이 드러나는데요. 호세아 11장 8, 9절 한번 볼까요? 자,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막 불쌍한 마음이 불붙어도 있대요. 근데 여기 나오는 아드마와 스보임은 뭐고 하면은 동네 이름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이름 들어보셨어요? 그 옆 동네 얘기예요. 그때 불바다로 재앙받은 동네 이름을 유대인들은 아니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봅시다. 신명기서 29장에 가셔서 2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요 중간에 포기한 적이 없어요. 끝까지 관리를 하세요. 말 안 들으면 점점점 채찍이 심해져요. 아까 보이다시피 건강치고 재산치고 환경 때리고 나라를까지 흔들어서라도 나를 살리려고 하세요. 그러면 할 말이 하나 있어요. 옆에 분에게 말 좀 들으세요. 아멘에서 말 좀 들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대요.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정리할 수가 없을 만큼 큰 사랑을 갖고 계세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는데 포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도 힘들면 자식을 포기하는데요,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는 게 축복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뭐냐? 말씀 앞에서 즉각 반응하라. 말씀 앞에 반응해라.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응답하라. 아멘이세요? 응답하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응답을 손습관이 반응해서 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22장에 가봅시다. 1절에 3절만 보겠는데요. 빨리 갑니다. 그 일 후에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망설였나요? 즉각 반응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하는 거요. 어떤 분에게 하는 말이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술 끊으라면 가서 끊으면 돼요. 아멘. 왜 안 하세요? 이웃을 미워하면 미워하던 사람이 있으면 가서 미워하지 말고 그냥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면 가서 기도하면 돼요. 근데 기도는 안 하고 계속 미움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 하세요? 누구를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래요.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기도까지 해요. 근데 기도까지 끌고 들어와서 합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온당치 않으니까 그만두고 그를 네 원수를 축복하라고 했잖아. 기도 속에. 아멘. 그럼 와서 축복하면 원수를 녹여낼 텐데 자신이 또 원수를 그냥 증오하면서 기도까지 끌고 와서 주여 저 인간이 사람입니까? 주님 보시옵소서 막 그래가지고 막 소돔과 고모라 같은 불을 저 집에 내리소서 이런 사람이 있대. 주님이 못 들어 그거.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어야 다음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쭉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반응하는 거. 아브라함이 그 합당치 않지만 주의 말씀인가 그냥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냥 번제단 앞으로 가는 거,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온당치 않은 거 있거든. 오늘 가서 바꾸세요. 바꾸셔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지난 시간까지는 불편했지만 이제 그걸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면 그래요.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죽기까지 미워하고 말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미워하고 돌아가시고. 오늘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뭘 해야 되는지는 이미 알고 있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알고 있고 다 알아요, 머리로. 근데 삶으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이런 변화가 우리 모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너무 놀라운 것은 자, 언제까지 우리가 말을 안 듣고 버티겠는가? 그러면서 여러분 이사야서 29장 13절 한번 봅시다.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은 나를 공경하나 이 말씀을 다시 풀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은 나를 존경한다 하고 있지만 마음은 내게서 이미 멀리 떠났다. 그들의 신앙은 사람의 가르침이나 규정이 얽매여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움직이더라.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 가슴 깊이 새겨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엄청난 거 아니에요. 순종된 삶을 사는 것이며 변화된 길을 걷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내가 신앙이 약했어도 오늘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고요. 어제까지는 내가 예배를 소홀히 여겼어도 이제는 예배자로 살겠다고 결단하시고요. 아멘이세요? 어제까지는 세상 사람처럼 내가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살았으면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다. 지금까지 내가 인색한 인생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가난한 이웃에게 베푸는 사람으로 서겠다. 작은 거 하나부터 변화를 시작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지킬 능력을 주셔요. 오늘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 여러분을 이렇게 자극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멘, 제가 이제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